이런 단어가 이제 필요합니다. 훈련해서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참 아름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델이 필요하지요. 지금 1교시에서 뭐 생뚱맞게 뭐 이런 단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냐라고 하셨는데, 할 수 있는데 1교시에서 돌아가는 게 지금 조직에 대해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직. 왜 조직이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나 이외에 다른 분과 같이 있으면 이게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외에 2명 이상. 그러니까 우리만 벌써 해도 뭐 10명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반이 있다 하면 이게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직을 이끌어 가려면 어떠한 능력과 기술이 필요하냐. 그래서 그게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례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례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백지 상태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책이 있긴 있지만서도 책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여기서는 어떤 멘트를 해야 되고, 여기서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러한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 기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뭐 리더자 그랬는데 리더자라는 말은 사실 없고요. 맞지도 않아요. 리더가 맞고요. 리더자 그러면 중복 단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리더가 그냥 어떤 조직을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자를 또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죠? 안 맞죠? 그냥 리더예요, 그냥. 쓰려면 리더, 아니면 인도자, 아니면 지도자, 뭐 이게 맞죠. 그래서 그 조직이 되면 일단 누군가는 그 단체를 이끌어 가야 되고, 아니면 가정의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 아니면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리더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그 리더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가 있죠. 분명히 조직이 됐으면 여기 들어오신 목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성적을 잘 주셔가지고 들어오셨다. 아마 제일 크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그러면 성적 잘 안 나갈 거고. 2번째, 교수님이 좋아서 들어오셨을 수도 있고요. 3번째, 투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온라인 뭐 대면 갔기 때문에 들어오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목회와 행정이라고 하는, 교회와 행정이라고 하는 그런 행정 부분들을 그렇게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실 수도 뭐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1교시 트랙이 한 6교시, 6교시, 7교시가 지금 열려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건 다 들어봤으니까 여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뭐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이 공동의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제 자랑도 아니고 누구 개인적인 누구를 우두머리로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스킬, 기술적인 면, 그것이 이제 행정인데 그 행정을 그러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죠. 그게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리더는 뭐냐면 그 공동의 목표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신나게, 흥미롭게 이끌어가는 이러한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리더라면 많이 알고 그 추종자들, 학습자들을 기분 좋게, 흥미롭게 잘 알 수 있도록 쉽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학습이 참 바람직한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학습의 용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행정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 단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할 때에는 보통 이제 철학과 연계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철학 과목들을, 철학 개론 같은 경우들은 한번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기라든지 뭐 선택이라든지 경륜이라든지 섭리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그냥 신학을 쭉 했었습니다만서도 그런 용어들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사전 찾아보는 방법도 모르고 막 그래가지고 헤맸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단어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그 좋은 그 대화가 될 수 있고 좋은 설교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난주 그 마지막 커트인데요. 이제 하나님께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의 일은요, 게을러 터지려면 얼마든지 게을러 터질 수 있어요. 게으르려면 얼마든지 게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부지런하려면 얼마든지 부지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예. 그렇죠. 목회. 어때요? 목회. 뭐 일 안 하려면 얼마든지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그냥 먹고 자고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뭐 전화 오지 않는 이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 어저께 보니까 어저께 종교개혁주일 어저께 보니까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걸 다 찾아가서 하려면요 하루 시간이 모자라요. 일주일 내내 시간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전화하니까 안 받아요. 그 일터였어요. 그래서 그럼 저녁에 해야 되겠다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전화했는데 또 일터가 쓰는 거예요. 그런 반복되는 일상들이 이제 목회의 일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회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양을 잘 돌보는 것이죠. 돌보는 겁니다. 돌보는 것은 어디까지 돌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말씀대로 지키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까지를 관리하는 것까지가 돌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지 좀 해다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걸 잘 지키는 사람들을 저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합성어죠. 그리스도와 사람이 함께 더불어 있는 거죠. 합쳐진 거죠. 그리스도인. 근데 그 뜻은 그리스도의 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도고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영원한 선생이에요. 가장 훌륭한 선생이고요. 가장 훌륭한 목자시고요. 가장 훌륭한 목회의 목자상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어를 어떻게 구사하셨는지, 행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삶을 어떻게 살아셨는지, 말씀 교육은 어떻게 하셨는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셨는지 라고 하는 것들. 기도 생활, 습관이 기도였었어요. 근데 우리는 습관이 어디죠? 밥만 먹으면 습관이 어디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커피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자주 행동하고 자꾸 말해가지고 그게 내 몸에 배인 상태를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일 수 있고 나쁜 습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두 가지를 주셨어요.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 두 가지를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서로에게 두 가지를 다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완트라고 하는 원하는 거하고 하나는 니즈라고 하는 필요한 것 부분들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행할 일들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적절하게. 이때쯤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공허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매년 이렇게 이제 뭐 연말이 좀 다가오면 많은 것들을 이제 느껴요. 왠지 모르게. 왜? 뭐 때문에 그렇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런 거예요. 쌓아놓은 건 없고, 벌어놓은 건 없고, 이루어놓은 건 없고 하니까 내년을 또 어떻게 살아갈까? 5년 뒤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과 두려움 뭐 이런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할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그런 큰 행사를 했습니다만 어제가 사실은 종교 개혁 주일이었잖아요. 31일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이제 전주에 하니까 목요일을 기준으로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죠. 근데 토요일까지가 이번 주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번 주가 토요일까지예요. 내주는 주일부터 다음 토요일까지가 내주가 되고 금주는 토요일까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양력을 봐도 그렇고 우리는 주님의 날이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첫날인 거예요. 오늘은 벌써 한 주의 두 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시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종교 개혁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루터도 그랬고 존 칼빈도 그랬고요. 오직 성경이죠. 오직 믿음이었고, 그죠? 또 하나 뭐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사는 것조차도, 먹는 것조차도, 자고 일어나는 것조차도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고마움을 주신 거죠. 그리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성경에 뭐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죠.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교황 제도가 성경에 없다. 고해 성사 제도가 성경에 없다. 사제가 면제권을 통해서 성도들, 일반 성도들의 죄를 사회 면해 주는 거 이거 없다. 그리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짓는 거 이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자력종교였었어요. 자력종교잖아요. 자력종교는 뭐냐면 내 스스로 선하게 살고 내가 스스로 고행을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교 같은 경우죠. 루터가 그 수도원에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깨달은 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16절은 헬라인이고 스쿠디안이고 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17절 가면은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의인은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 같은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이 무릎팍으로 계단을 올라가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선하게 산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행실하고 하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예요. 그거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지사예요. 당연지사. 그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다웁게 살아가야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다웁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루터가 배격했던 게 뭐냐 하면 이성주의인 거예요. 이성으로 난도질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 이건 아니다. 신처럼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신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들. 잘못된 거죠. 이걸 다 배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일어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최초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의 교황을 이제 열거해가지고 이건 뭐 대자보 같은 경우죠. 정문에다가 이제 발표해놓고 95개 조항 한번 읽어보셨나요? 다 읽어보세요. 딱딱 나눴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죄를 사함에 대해서 딱딱 나눠가지고요. 진짜 대단해요. 507년 전에 쓴 건데요. 이야, 진짜 어마무시해요. 근데 이 조차를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공부하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루터가 애초에 수도자는 아니었잖아요. 법학도였잖아요. 예. 법을 전공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랑 같이 걸어다가 쌩쌩한 날 편안간에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친구가 죽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수도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수도사가 되는 그러한 거였죠. 그거 하나 가져가세요. 다른 분들이 오실 때는 안 그러시더니 이것도 하나 가져가시라고 또 그러시는데 이거 자 가져가세요. 이문주 전사님도 이거 하나 가져가시고 자요. 안 가져가시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제가 양보해도 되죠? 예, 제가 원래 어머니 같은 저 마음으로 제가 양보합니다. 먹은 거 또 있어요? 여기 막 이렇게 뭐가 묻어 있어가지고 난 누가 먹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막 뱉은 건 줄 알았어요. 이거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해서 그냥 봉사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드리냐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내 주관, 내 생각, 내 계획은 다 빼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참말로. 시간마다 이제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행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일학교도 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언제 시작되어지는지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주일학교, 유치부, 중학교, 고등학교. 혹시 우리 원로님들 중에서 이재근 교수님 혹시 그 중연교회에서 어렸을 때 다니시면서 참석하셨거나 혹은 어른들이 계단 공가 배우시는 거 좀 보셨어요? 예. 그렇죠. 옛날엔 어른들도 공가가 있었어요. 11시에 예배인데 10시 반에 오셔가지고 그 공가 공부하고 예배 바로 드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저 때도 그랬었습니다. 저 때도. 저는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것을 봤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9시에 주일학교 가가지고 뭐 11시까지, 12시까지 그냥 거기서 교회 마당에 놀이터였었으니까요. 그냥 놀 데도 없고 친구들이 다 교회 가니까 거기 가서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안 가면 어머님이 이제 저녁에 이제 빗자루로 딱고리 들고서 이제 미타작을 하니까 이제 교회를 갔던 그런 재미있는 것들이 있고요. 헌금했을 때는 꼭 그 주일학교 출석은 요렇게 하고 요절은 요렇게 하고 그 가운데 헌금 낸 거를 기록을 하지요.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연말에 상을 줍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출석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규정소잖아요. 10월 27일이에요. 출석 규정소 네 숙제 요절 외워봐.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진지라 외웠어요. 헌금 5원. 저는 10원 해가지고 1등했습니다. 저는 10원을 주면은 교활해가지고 5원이 눕가사탕 이런 거 2개씩 줬잖아요. 하얀 거. 눕가사탕 아세요? 이런 거 큰 거. 그거 되게 맛있잖아요. 그 속에 막 별거 땅콩 막 그런 거. 그거를 사먹고 5원 더 실러가지고 5원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어머님이 꼭 여쭤보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우리 종서 헌금 얼마 했냐고. 그럼 5원 했다고 일러요. 일르는 게 아니라 5원 했으니까. 그럼 이제 저녁에 뭐 아무도 안 하시고 이제 여쭤보셔. 너 오늘 요절 외웠니? 네, 외웠습니다. 요절은 이제 엄마 앞에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헌금은 얼마 했냐? 거짓말을 못 시켜요. 뻔한 거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거짓말 시켰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 왜 거짓말 시키라고 되게 혼난 적이 있거든. 그 다음부터는 이거 두 분이 무슨 커미션이 있구나. 이거 두 분이서 교사 선생님하고 뭔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거짓말 안 시키는 거예요. 예, 5원 했습니다. 너 5원은 어떻게 했니? 또 먹고 싶어가지고 누가 찾다 그러니까 2개 사 먹었습니다. 그때 그럼 그렇게 맛있냐? 맛있는데 일로 와봐. 그래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수수 노란 수수가 있어요. 그 수수라고 할 수 있는 수수 같은 경우죠. 뭐 그런 걸로 빗자루를 만들잖아요, 시골은요. 그거를 거꾸로 잡으면 매 휘처리가 되잖아요. 이제 그걸로 매 맞았던 그러한 기억들. 서울서도 10분 하셨구나. 난 서울 사람들은 꽤 많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셨어요? 이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세배 다니면 2원짜리 세배도 있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였었는데 하여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하고 무엇으로 봉사하느냐 그거 하는 건데 봉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훔쳐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알아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 그죠? 그 은사는 뭐냐면 그 사람만의 독특한 개성, 대신 잘하는 거, 특징,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어민들께서 보실 때 저는 뭐예요? 말 잘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뭐가 있어요? 뭐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뭐가 있어요? 없으면 그냥 아무 수로 안 하셔도 되는데 IQ가 한 자릿수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잘한다 하면 애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잘 이끌어 주려면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참 이런 재미가 있고 이런 그 기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참 개발시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너무나 참 아름답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은요, 이분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교회 봉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도를 참 열심히 하시고 전도 열매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시도해 주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리더가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제가 한 분 한 분 보면은요, 전부 다 얼굴 표정이 들리고 생김새가 다 틀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원우님들 특징과 특성을 알아요. 그래서 이분 대할 때는 내가 이렇게 대하고, 이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하고, 이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하는 것이 내 나름대로 그분을 분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그런 모습에서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면 그분을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시키고, 이렇게 훈련시키면 콘솔한 열매를 더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잘 다루는 것도 기술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종으로 만들면 안 되고 우리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주일학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어저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파트 앞에 학교가 있는데요, 이번에 입학생들이 2반밖에 안 된답니다. 옛날에 12반이었던 학교인데 12반이었어요. 한 학년이 12반이었던 학교였는데 이번에 다 어중뚜중 다 모여봤는데 2반이라는 거예요. 그 2반도 간신히 2반, 35명씩 2반. 그 동네가 커가지고 분동을 했거든요. 쌍용동인데 분동을 했어요. 그래서 쌍용 2동, 3동을 나눈 동네거든요. 커가지고 1동, 2동, 3동 이렇게 있거든요. 분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엔 한 학년에 12반씩 있던 게가 이번에 보니까 2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거기를 다니잖아요. 애가 지금 3학년인데 얘네 반이 32명이래. 32명.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1학년 이번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교회도 사업이 잘 안 되겠죠. 예, 안 되겠죠. 예. 안 돼, 사업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특징들이 많잖아요. 비혼 쪽, 연로족, 나 혼자 즐기는 거, 결혼해더라도 아기를 안 낳는 이런 추세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기들 낳아봐야 1명 내지 2명 정도. 우리들 자랄 때는 대부분 다 저랑 비슷하시죠? 우리 자랄 때는 뭐죠?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런 구호를 왜 했을까요? 너무 많이 그냥 저희 집만 해도 줄줄이 줄사탕이잖아요. 딸, 아들, 딸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인구 밀도가 너무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 1평방미터당 사람들이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러한 퍼센트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우리 시대 때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시녀가 돼버린 거예요. 시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되니까 전부 다 일자리를 손을 놓게 되고 생산 연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산 연령이 안 되면 먹고 노는 소비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일은 안 하고 못하고 안 한 게 아니고 못하고 이제 먹고 돈만 쓰는, 경제 활동을 못하고 돈만 쓰는 이러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는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이 일하지 못하는 연령층 1대1 시대가 금방 다가오고 지금 시대가 벌써 그렇게 됐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 주일학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시대 때 우리가 정말 주일학교를 위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거 뭐 비디오 보도 뻔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뻔해요. 통통 빌 거예요.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한 300명 모이는 교회 한번 손들어 보세요.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예, 300명 이상. 주일학교 몇 명 정도 돼요?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모르지. 주일학교 몇 명 정도 돼요? 60명? 그 교인 성도가 몇 명이죠? 400명. 권사님, 거기 온양교회 꽤 크죠? 규모 있죠? 주일학교 애들. 시간이 없죠. 초등학교. 갈 시간이 없죠. 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안 가봤다 하고 갈 시간이 없다 하고 말이 조금 좀 고급스럽게 갈 시간이 없다. 뻔할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 용인에서 목회했는데요. 성도가 한 300명 모이는데 애들 60명이야. 그래도 꽤 많이 모인 거지. 여기 400명에 60명, 90명 정도 되니까. 그 정도예요. 많은 거예요? 이거 또 많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즘 추세가 주일학교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추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200년, 300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산 인구들이 잠깐만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점점점 죽어 넘어가니까 점점점 교세도 줄어들고 앞으로 30년, 40년 뒤에는 지금 노인에만 있는 교회들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조만간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를 낳든지 아니면 애들을 못 나면 전도라도 하든지 애는 그래도 1년에 한 명씩 낳잖아요. 애기들은. 그럼 한 명씩이라도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학교 애들은.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일학교 애들을 꼬셔요. 꼬셔. 어떻게 꼬시냐면 이렇게 목회하시잖아요. 장학금을 좀 주세요. 그리고 첫째, 그 초등학교 주변에 혹시 있으세요? 있으면 졸업식 때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많이 하면 더 좋지만 일단 100만 원 정도씩 1년에 한 번씩 장학금을 주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 30만 원. 예를 들어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50만 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 공부 잘하고 못하고 뭐 그런 거 없이 조그만 거 한 장. 5개, 6개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쓰고 6개 붙어 있는 거 이렇게. 교회가 할 일 아닌가요? 그리고 하는 교회 보세요. 있으시 보거나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걸 하는 교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없잖아요. 교회가 할 일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안 된다, 뭐 인원수가 적다 그러지 말고 좀 베풀어야 돼요. 이게 섬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교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개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말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많이 계시잖아요.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 예, 개인적으로. 주일학교를 많이 등한시한 것 같아요. 그동안. 예. 주일학교를 많이 교회들이 등한시했던 거예요. 등한시했죠. 예. 사람이 많았을 때는. 왜 그랬을까요? 등한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장년들만 모으는데 급했던 왜요? 예? 왜? 성도들 머릿수 채우는 또? 쪽으로만 많이. 머리수 때문에 그런가요? 사실은? 어쨌든 교회에 요거 때문에 그렇지, 요거 때문에. 이게 카메라 비슷한데, 요거 때문에. 예, 요거 때문에. 예, 요거 때문에. 솔직히 등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지 지금. 목회의 방향성이나 목회 철학이 잘못된 거예요. 이쪽은 안 보이셨죠? 이거 안 보이거든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때문에. 교회가. 그렇잖아요. 왜? 애기들은 소비 연령이고 소비층 연령이고 어른들이 생산층 연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진정한 목회냐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목회 철학에서 목회 신학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도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그 선배들의 갔던 길을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모습 아닌가 하는 것들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이런 데서 우리는 탈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양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는데 온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급선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국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영국에 이제 글로세스터라고 하는 로버트 라이케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인쇄업자인데 가난하고 버림받은 아동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고 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좀 돕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영국이나 불아바 유럽 쪽은요, 신앙생활 자체가 종교 정신이었기 때문에 영국만 해도 헨리 8세 이전까지는 종교의 자유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헨리 8세 이후에는 좀 독재가 있었는데 성공회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때 번역된 성경이 킹 제임스 바이블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는 조금 좀 다르죠.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그거를 쓰지 않죠. 그래서 1780년 꽤 오래됐죠. 일요일에 일을 마치고 종교 교육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유급교사 자기가 유급교사들을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해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가 하긴 하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래 봐야 1년에 한 번 정도 뭐 식사 제공해드리시죠. 안 해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연말 정도 되면 좀 근사한 좀 선물 같은 것도 좀 해주고, 그 할 때 좀 여유 있게 해가지고 하나씩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좀 바람직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유급교사를 4명 모아서 교육에 관해서 여러 시간 공부하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 결과 종교교육 교육시키는 운동이 일어나고 5년 후에 영국 전체로 확산되어진 것이죠. 마치 어버이날이 유행이 저쪽 미국에서 이제 시작되어진 것처럼 자베스 여인이 엄마가 이제 죽었을 때에 그거 마음 아팠거든요. 그럼 그것을 꽃을 카네이션을 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래 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던 교회학교 협의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각 지역마다 있는 거 어린이 전도협회 그런 것처럼 발족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부흥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785년에 교회 학교가 드디어 5년 뒤에 출발을 했던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움지요. 예. 1790년에는 주일학교 연합회가 창설되고 1872년에 만국 통일공과가 채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계단 공과라고 했는데 계단 공과는 뭐냐면 1을 배웠으면 다음엔 2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3을 배우고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가는 거를 계단 공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 때는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거든요. 혹시 교회에 새신자 교육 프로그램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드리면 제공해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써놓은 거를 한 160, 70페이지 되는 거를 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는지,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성령이 뭔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면 주기도문을 이용하라, 사도신경을 이용하라, 십계명을 이용하라 해가지고 이제 맨 끝에 가면 성경을 한 주일에 어떻게 보는 것까지 조금 체계적으로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만서도 파일을 원하시면 파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하여간 만국 통일 공과가 채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계십니다만서도 목회하시는 분들 1년 목회 계획 안에 설교 계획까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설교 계획까지.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11월 세 번째 주일이가 우리나라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서도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 주일을 위해서 다음 주일부터는 2주간 정도는 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좋은가 하면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조금 바닥을 좀 까는 설교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11월 세 번째 주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절기를 드리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을 끌고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생뚱맞게 그날만 그냥 하지 말고. 그래서 완전 그러한 그 맥을 잘 짚어나가고 한두 주 정도 그러면 이제 추수감사가 지났으면 그 다음 주에는 그래서 감사 생활을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 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건 또 뭔지 평안이잖아요. 살롬의 은혜잖아요. 그건 또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럼 한두 주간 지나가다 보면 금방 또 크리스마스가 오잖아요. 그럼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뭔지를 크리스마스 전에 설교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이것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필요한 거고 이것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오게 되어진 거고 크리스마스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이렇게 해방되어지는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설교하면 금방 또 1월 달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년 기획치를 세우는 거예요. 대단식으로 설교도 구성을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하지 말고 그렇죠? 어때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주일학교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진 거고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 변천 과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 그 다음에 중세기,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 그 다음에 근대에 와서 이제 어떻게 교육이 변화가 되어졌는지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 후에는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말세는 언제, 지금 말세 시대인가요? 지금이? 종말 시대인가요? 언제부터 종말이 됐죠? 네? 종말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예수 돌아가시고 80일 이후부터. 네? 예수님 돌아가시고 80일 이후부터 말씀. 80일 이후? 야, 80일은 또 대단하시네. 조금 더 줄이면 안 돼요? 54일 이후. 거의 비슷해요. 80일이나 54일이나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시면 끝이잖아요. 그럼 맞아요. 80일은 좀 긴 것 같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3일이 있었고 땅속에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이 땅 위에 40일 계셨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들에게 이제 허락하셨고 또 어쨌거나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망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런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요 굉장히 큰 믿음의 담대함을 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건요, 이거는 너무 약해요. 이 당시 그때 살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41년이 되니까요, 가물가물해요. 근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바로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어머님이 굉장히 그리워지고 어머니 생각만 해도 막 그 모습이 다 보일 정도로 막 이 앞에 모습을 보일 정도로 물론 지금도 눈 감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찾으려는 어머니 냄새를 맡고서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내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시대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강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믿음이 조금 연약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갭 때문에 간극이 생겨가지고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을 갖기 원하신다면,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이고 사실적이고 이거는 증거거든요. 네, 증인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옥에도 갈 줄 알고 그 배고픔도 우리가 체험할 줄도 알고 40에서 하나 가만 매 맞아도 되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저버리지 않는, 잊어버리지 않는, 까먹지 않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알리는 것이 교육의 아주 전부 다 시대였습니다. 그 후 십자가의 부활을 알리고 정화된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했던 것이었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죠. 근데 중세기에는 안 그랬습니다. 일반 신도는 거의 교육을 받지 못했죠. 참 암흑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성경도 안 줬어요. 그 가톨릭에서 성경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 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라틴어로 됐고요, 성경이. 그 작업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준 게 루터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분인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다가 그런 것들을 깨달았으니까 종교개혁을 바꿔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황제도 없다라고 하는.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치잖아요. 지금은 256대인가 7대인가 되죠. 교황이. 중신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되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성경 중심과 교리 문답을 위주로 교육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서, 고백서 뭐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 교리 문답의 첫 번째 문제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물어봐요. 거기에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반드시 가로 열고 뭐로 써놨어요?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성경에서 인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인출해가지고 성경 안에서 빼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교리로 만들고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 부흥 운동 시기, 그러니까 뭐 20세기 그 이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회개와 구원을 강조하는 기독교 교육으로 육성을 가르치게 됐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성경과 교회 중심 교육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뭐 주일 오후나 수요일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실 때는 대부분 성경 강해 쪽으로 많이 하시죠. 어떻게 하시나요? 성경 강의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네,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시죠. 왜요?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강해는 한 과목도 하는데 평생 우리가 사역 마칠 때까지 성경을 다 못합니다. 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못해요. 설교도 다 못하고 강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장 가지고도 몇 개월씩 걸릴 정도인데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모자라요. 그러면 우리가 각 교회마다 특성이 있어요. 도시다. 어떤 이복 도시다. 아니면 농어촌이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여기에서는 어떤 성경이 필요할까? 예를 들어서 공간복음이면 공간복음, 역사서의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아니면 구약으로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 뭐 잠언서 같은 경우, 전도서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사람이 여기는 너무 신앙 생활들을 너무 잘 안 하신다.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모습들.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의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 설교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설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어떻게 설교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뭐 어떻게 조영희 전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첫째, 둘째 이랬어요? 설교? 아니요. 그럼 그냥 어제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셨어요. 그렇죠. 첫째, 다른 교회. 둘째,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대지 설교라고 그래요. 1대지, 2대지.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 설교를 하시죠. 대부분. 1대지, 2대지. 그러면 지구촌 교회를 중심으로 이동호 목사님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서도 그분을 중심으로 이제 강해 설교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그냥 이어가는 것. 강해 설교. 그 다음에 제목 설교가 있죠. 제목 하나 적어놓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하는 그러한 설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절기 설교가 있습니다. 절기 설교. 성탄절, 부활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절기 설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서도 제가 성역 40여 년 이렇게 해보면서 들어보고 했을 때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도 강해 설교가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대지 설교를 하면 본문을 충분히 거기다 포함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대지를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대지 설교를 하실 때도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제 같은 경우 오직 성경이다. 첫 번째로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해놓고는 엉뚱하게 다른 말을 막 해나가면 이건 대지 설교가 또 아니거든요. 그럼 대지 설교는 뭐냐면 대지를 정해 주셨으면 그 대지에 잘 맞도록 설교를 해줘야 이게 제대로 된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필히
끝마칠 때에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면 끝으로 요 한 단어만 딱 해가지고 1분 이내로 끝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놓친 게 하나 있네.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접목해가지고 이런 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흥미도 있고 들을만 하고 집중,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몰입의 과정이에요. 침묵도. 침묵도. 그럼 모든 사람 다 보잖아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싹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사님 준비한 대로 막 해나가면 거기에 쏙쏙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어린애들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주일학교 그러면 어린애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저는 여기 이거를 작성하면서 어디까지 생각을 해봤냐면 구역 공과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역 공과. 구역 공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구역 공과, 구역회가 있죠. 속회. 속회. 들여보셨잖아요. 이렇게 그 구역과정 10가지 이내 거기 모여가지고 금요일 아니면 뭐 다른 요일 통해서 모이는 거 있잖아요. 자, 하여간 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일단 공과가 있잖아요. 자, 공과를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공과만 주고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구역 공과 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다 구역장들을 구역을 공과를 가르치는 분들을 모여가지고 1차 교육을 시키는 게 바람직합니다. 1차 교육을 시키는 게. 그래서 오늘 공과의 핵심이 뭐고 오늘 공과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서 설교를 해야죠. 그것도 설교잖아요. 구역장을 통해서 하는 설교잖아요. 설교 자격은 아니지만서도 설교잖아요. 왜? 뭐를 통해서? 대언해 주는 거잖아요. 공과를 통해서.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이 알고는 보고는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많이 모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보면은 그거를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어떤 게 있냐면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하려니까 너무 이제 늦잖아요. 밤이니까 늦어서 그렇고 그래서 금요일 날 대부분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 10시에 구역장들 권사를 다 모이게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다 이제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각 구역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각 교회 형편에 맞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만이 아니라.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규모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들은 각 부서에 전사님들이 계시잖아요. 혹은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각 교사들을 훈련시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담임 목사님 전부 다 지도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학교의 목적이 뭐냐, 교육의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 중심의 기독교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목적도 배우는 목적도 이유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하는 이러한 목적 지향적이어야 된다는 거였지요. 그리고 인간 변화를 강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칭호를 좀 받으셔야 돼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글쎄요, 오늘 아침 얼굴들 보시니까 다 그러신 것 같긴 해요. 다 그러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필요로 하면은 뭐가 먼저 우선적이어야 되죠? 선생님이 우선적이어야 돼요.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들어오시면서부터는 제가 좀 세상적이면서도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교회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맨 처음에 문 앞에 출입문 닫고 밟고 들어오는 순간 여기는 무슨 공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 개조 공장. 인간을 바꿔줘야 돼요. 인간을 바꿔줘야 돼요. 그럼 거기 기존 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제일 먼저 목사님, 교회 리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이런 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코딱지만큼이라도 있어야 돼요. 코딱지만큼이라도. 10%, 20%, 30% 있으면 더 좋지만서도 코딱지만큼도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회가 병폐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죠? 이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예. 이게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내 거 투자해도 괜찮거든요. 인간적인 거 좀 내려놔도 좀 괜찮거든요. 어저께 68세 되신 분, 저보다 조금 연로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길래 제가 뭐라는 줄 알았어요? 내려놓으세요 그랬어요. 예. 아직까지 안 내려놓으셨어요? 내려놓으세요 그랬어요. 암 수술해가지고 이제 4년차 됐어요. 근데 얼굴 보니까 완치되신 것 같아요. 남자분이신데. 그래서 이제는 내려놓으시려고 그랬는데요. 혼자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하시겠어요. 그래서 내려놨어야지 이미 내려놨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쉽지 않죠. 이 단어를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어떤 행동, 생활, 판단, 결정을 하실 때는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단어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라면. 예수라면. 예수라면 이래가지고 라면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결정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럼 어투가 달라지겠죠. 눈빛이 달라지겠죠. 행동이 달라지겠죠. 삶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이거를 강조해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나 혼자 믿지만 내가 믿는 거지만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나 혼자 믿고 내가 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직장에서건 어디서든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맞아. 마중물 역할. 노두돌은 말 탈 때 딛고 올라가는 돌멩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미디게이터, 코디네이터, 내비게이터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이건 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요거를 신학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할 성자고요. 변화되는 화자인데요. 이 성화는 그래서 매일입니다. 날마다. 항상. 늘 다 똑같은 얘기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요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반복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구원은 한 번이에요. 단회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로워졌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변화가 된다. 성화의 단계가 있다. 그게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구원의 단계 속에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8번째, 9번째. 성화의 단계는 늘, 날마다, 항상, 매일. everyday. 그죠? 항상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오늘 거룩했는데 내일은 거룩하지 않다?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겸손은 항상, 날마다. 그래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새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그런 척 하는데 밖에서는 그런 척 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랬어요. 선이 아니라 악을 뭐라고? 일만 악이라고. 생각만 해도 그거 모양이라도 흉내라도 뭐 하지 말아라? 그럼 반대로 뭐예요?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거룩하는 것은, 선하게 사는 것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 선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이라고 보았고, 관계 회복을 전제로 신앙의 교회 화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참 인간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초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의 주장과 인간화가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약 한 30번 정도의 예와 설교가 있습니다. 비유 설교가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건요, 그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인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화과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전부 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시키셔요. 실질적으로. 뭐, 대죽식이라든지, 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하고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예? 누가 선하냐? 누가 친구냐라고 물어봐요. 정말 치사해요. 유치부 애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그때 예수님은 핵심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는 거거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교육의 핵심은. 내가 전곡을 찔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말 속에서 말을,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서도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2시간 만나고 3시간 만나면 혼자 말을 해. 근데 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왜 아프냐? 오늘 왜 만났지?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말에 핵심이 없다는 거예요. 말에 핵심이 없어요. 말은 많은데. 그럼 말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왜? 내가 또 할 말도 있고 당신이 전하고 싶은 말도 있고 그렇지. 근데 자기 말만 쭉 한다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초반에는 이해하다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게 뭐야? 무슨 얘기야? 없어요. 왜?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들은 특별히 말을 잘하잖아요. 여복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말쟁이? 아유, 그건 조금 좀 그렇다. 또 무슨 쟁이? 예수쟁이. 예수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장이는 뭐예요? 숙달된 사람을 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말쟁이라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말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행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렇죠? 우리는 정말 내가 지도자로 나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인간화가 잘 됐고 그 인간화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됐느냐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잘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 교육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행정은 조직과 프로그램보다 인간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인본주의 아니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람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중시해가지고 사람 위주로 나간다. 이건 인본주의. 사람을 사랑한다고, 사람을 중시한다고, 그게 우리 인간 중심으로 나가나요? 아니잖아요. 사람을 중시해서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이건 신본주의지, 인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거꾸로. 사람이 있어야 행정이고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지. 원어민들 여기 한 명도 신청 안 해. 심지어 폐강됐어요. 불쌍한 사람 됐어요. 그럼 돈도 안 줘요. 그 학교에서. 잘려요, 전부 다. 그잖아요.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진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진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거야. 그 율법처럼 그렇게 난도질 하지 말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오는 분들, 천사같이 여기세요.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교회 헌금을 하는 분이건 헌금을 못하는 분이건 관계없이. 머리에 옛날 말로 찍고 기름 포마드 바르고 노란 황금 배지 달고 그냥 구두도 제대로 못 신고 나가서 인사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크리스마스 때 되면 제가 예화 하나 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잔치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여야 되고, 주님을 모신 잔치여야 되고, 주님을 위한 잔치여야 되는 거예요. 미국 예화예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에이, 전부 다 가가지고 다음에 또 신청 안 할까봐 안 해요. 인간을. 근데 행정은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 틀에 박히지 마요. 소위 뭘로? 율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 말이에요. 좀 자유함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우리 율법 다 못 지켜요.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생각이 있는데, 관념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요? 그잖아요. 아, 도둑질하지 말라고 남의 집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누가 765인가 끌고 가더라고. BMW를 765. 야, 그 내가 가다가 멈췄어요. 받을까 봐. 근데 나도 저거 타고 싶다. 죄악스러운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샘은 안 나세요? 안 나요? 진짜 안 나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어, 진짜. 야, 언제나 샘이 나실까? 옛날에도 샘 안 났고요. 옛날에 났죠. 옛날에 났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중생했다고 그래요. 보통 거듭났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거듭이 덜 났구나, 내가. 이게 우리가요, 그런 거예요. 부모님 공경 정말 잘하세요? 잘하셔야 돼요. 못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뭘 핑계대요? 환경을 핑계대잖아요. 여건을 핑계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대로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는 융통성이 필요해요. 행정은. 그거 그날 틀에 박혀가지고 그냥 부교자들 막 쪼고 막 쬐고 막 야단치고 그러지 말고 요거 안 되면 차선책이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수정할 줄 알고 보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들은 이 행정은 우리들이 세운 거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계시의 말씀이라면 완전히 지켜야 돼요. 그 융통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얼마나 찍어가지고 말이죠. 고맙습니다. 전국에서 전화가 와요. 전국에서 전화가 와.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유튜브에 올라갔다고. 첫째, 얼굴이 왜 이렇게 늙지 않았냐고. 둘째, 왜 이렇게 화면만 보고 강의를 하냐고. 책은 안 보고 왜 화면만 보고 강의를 하냐고.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그래서 내가 그 전화 받으면서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 그랬어, 내가 속으로. 밤새 내가 철회하면서 공부했다, 내가. 셋째, 우리 또 대학원생들이 재밌어요. 하나 보네요.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좀 들어보셨어? 그랬더니 듣고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를 이제 캐치해가지고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목회만 했지 사실 뭐 조직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목회 컨설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코칭이에요, 소위. 목회자 코칭. 코칭 안에 모든 걸 다 넣는 거예요. 멘토링, 리더십, 제자 훈련 같이 넣어가지고 12주 정도 포함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때 광고 나가면 다 들어오세요. KBS 방송에다 지금 광고 좀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 같이 모여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이 지금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부산의 풍성한 교회는 뭐 두 날개 해가지고 하고 목포 사랑의 교회는 목회 레더십 하고 또 사랑의 교회는 서울의 사랑의 교회는 같이 모여서 제자 훈련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전부 다 성경 위주로만 하고 있지 우리가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상대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떻게 끌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 코칭 아카데미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행정은 계획, 조직, 실시, 평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실시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하나를 추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죠. 일치를 추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자세, 뭐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보기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세는요, 남을 섬기는 모양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줄이면 겸손이죠. 겸손.
겸손이라는 단어를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가짐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겸손인 겁니다.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너무 그거 주장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참여 안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이겨내려고 막 그냥 목소리 높여가지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지요.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겸손해야 돼요. 저도 겸손하지 못하면서 참 이런 말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늘 야단 쳐주세요. 괜찮습니다. 야단 쳐주세요. 저 여기 사실 여기 앞에 서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힘들어요. 솔직히. 내가 뭘 잘나가지고 서 있어요. 학교에서 돈 주니까 서 있는 거예요. 무슨 교수 자격이 돼가지고 서 있나요? 아니에요. 뭐 했으니까요? 그냥 먼저 그냥 공부했으니까 한번 서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것 뿐인 거예요. 똑같아요. 단지 뭐를 못 배운 거예요. 거기에 맞는 이런 책을 못 배운 거예요. 그걸 빼와가지고 내가 보면 똑같은 얘기 다 나와요. 예, 그런 거예요. 겸손. 교수님도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배울 게 많아요. 그렇죠. 은혜를 너무 많이 받게 하시는데. 아직 멀었어요.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거하고 경험을 해서 가르치는 거하고는 틀리죠. 야, 대단하시네. 신입생이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죠. 돈이 아니죠. 세상의 권력이 아니죠.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죠. 이게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귀중한 건데,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건데, 이거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은요,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끝내주잖아요. 어깨춤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죠. 조금 열악해도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직분이라면, 사역이라면 이 천사도 흠모해주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뭐 있어요? 오늘 잠깐만 시계를 보시는 거 보니까 뭐가 있으신 것 같은데. 두 개 남았는데 자꾸만 시계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새벽에 오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고요. 요거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5번 전도자로, 선교자로, 봉사자로. 우리는 다 지도자는 될 수는 없잖아요. 다 목사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윤신봉 권사님 저렇게 봉사를 잘 하시잖아요. 오늘 커피를 아마 손이 2개라 두 손에만 들고 오셨던 것 같아요. 손이 3개였으면 이거 3개 들고 오셨어. 3개 들고 오셨네? 하나 누구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이 많아가지고 한 손에 4개씩 막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예요. 전도자로, 봉사자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우리만 불러준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우리가 삶의 모습,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모습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이제 행정이라는 것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리더하는 거고, 제자 훈련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내적으로 강하게 확신하는 것, 확신 갖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은 덧붙여서 복합인데 믿음 생활 혹은 신앙 생활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계시의 말씀들이죠. 계시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좀 편안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샬롬의 은혜가 날마다 임했으면 좋겠어요.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